네, 오늘은 21일 기도와 금식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성도님의 기도가 있을 터인데 마음의 기도, 그 마음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도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고 사실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에서의 기적이 첫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7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이거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이제 명절이 되는데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가시는데, 거기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게 작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어쩌면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과야 이게, 갈라지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제가 갔었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은 그 유대인의 새해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 있었었는데 6월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새 명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인들이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상인들도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상인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근데 왜 상인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뻔하죠. 장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는 예배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이제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이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물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제 희생제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형편이 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형편이 좀 안 좋으면은 비둘기를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비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희생제물에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희생제물의 품질을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먼 길을 오는데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 며칠을 걸려가지고 걸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그런 희생제물 그 짐승들의 상처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이거 낭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자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 상인들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오시고 그냥 성전에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희생제물을 그 짐승들을 사십시오. 그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비니언스 스토리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컨비니언스 스토리. 편함을 위해서 스토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랬을 수가 있고 그게 표면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속마음은 돈 벌려고. 누가 돈 버나요? 상인들이 일단은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바가지를 많이 씌웠던 것입니다. 바가지를 많이 씌워가지고 부당한 큰 수익을 얻었던 것이에요. 이거 거기서 못 사면 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거기서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품질 검사를 하는데 일부러 떨어뜨려요. 일부러 트집 짜가지고, 많이 탈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상인들로부터 뒤에서 돈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상인들도 돈 벌고 제사장들도 돈 버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희생제물을 비싸게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15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끈과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다. 이거 무척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뜨끔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 있었나? 그래서 뜨끔했을 것이고, 상인들도 뜨끔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그걸 들으면서 뜨끔하면서 이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화가 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 진노는 통제된 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내보내십니다. 성전에서 내보내시고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비둘기 밖에 내보내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상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는 안 하시고 그냥 소와 양 그냥 내보내면 그 주인이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만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통제불능의 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통제된 진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화내신 것은 의로운 진노였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은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장사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이거 하면서 돈 좀 벌어야겠다.
예배가 장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백성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걸 보셨던 것이에요.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 이거 속마음이 중요하구나. heart motive이라고 그러죠. 왜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 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복음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17절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 때문이었다. 열심이라고 개역개정에는 설명이 됐는데 열정, passion, 사랑, 뜨거운 사랑 그것 때문이었다라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타락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18절에 나오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22절에도 나오죠.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나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서 그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가게 되면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는데 당신 그때 이런 말 했었잖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계실 때 네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내려와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적을 보고 23절에 보니까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원본을 보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있는 믿음하고 24절에 나오는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 그래서 믿다 하고 의탁하다 같은 말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지를 않았는가?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무슨 동기가 있는지, 무슨 속마음이 있는지, 무슨 heart motive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면서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 행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속마음. 속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Heart motive.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일 기도와 금식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면서 엎드려질 수 있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들은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씻어 버려주시고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으로 원하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